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 늘 성결된 삶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적으로는 건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들의 병들어서 상처받은 또한 저희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렸고 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성회를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또한 말씀으로 치유받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또한 삶의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 갈릴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이 일은 주님만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이 시간이 되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지나간 삶을 다시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회는, 나라는, 교회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돌이켜보며 잃었던 것을 또한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귀한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오기는 소망 오목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렸고남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순종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 5장 말씀인데요. 참 우리가 이 욥기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만 있으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 열심만 있으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길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 허다하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도 가고 사이비 단체에도 빠지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이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사에스라가 한 민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포로기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마음에 결심하고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여 이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민족이 다시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내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 이걸 디다케
라고 말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가 학교입니까?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교육이죠. 디다케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배워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손바닥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무지했구나. 또 지나가 보니까 내가 또 어리석었구나.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욥기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엘리바스.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엘리바스 정도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친구가 고난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먼 데서 이 친구들이 서로 약속하고 친구를 위로하고 임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친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죠.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와서는 울면서 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함께 밤낮으로 7일간 땅바닥에 앉아 고통을 함께 했던 친구, 그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좋은 친구죠. 고통당하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밤낮 7일 동안 함께 아파하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그 위로와 위문이 정작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큰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화가 되고 상처가 되고 비수를 꽂는 일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장은 4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만약에 나 같으면 지금 내가 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난 하나님을 찾을 거다. 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라면서 오히려 그 면박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신론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쫙 나와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9절로 11절 말씀. 자, 9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틀리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맞는 말이죠. 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는 분이다. 맞는 말이죠. 때를 따라 비와 물을 땅에 내리시는 분이다. 늦은 비와 이런 비를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의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문제 없죠? 맞는 말이에요. 또 엘리바스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12절로 14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엘리바스의 신론,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틀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신실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복신앙과 기독교 영성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복만 빌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성껏 복을 빌고 그러면은 그게 공적이 돼서 신령님께서 축복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교활한 자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거짓된 자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말이 둘이야. 마음도 둘이에요. 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서야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느냐.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 기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교활한 자, 하나님은 반드시 교활한 자는 꺾으시는 분이세요.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교만한 자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계략에 다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하기 때문에 남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다면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주의 종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경고망동한 일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주의 종보다 더 본인이 경건해, 더 의로워. 그래서 오히려 주의 종을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못하잖아요. 본인이 가르치는 입장이 돼버리면 가르침을 받지 못. 스승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학생은 학교를 아무리 10년, 20년 다녀도요, 배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교만하니까, 학생이 교만하니까. 반드시 그런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다. 강교한 자의 계략을 또한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게 하겠다. 대낮에도 밤을 만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대낮의 어둠, 상징적인 거죠. 어둠은 재난이고 고난이에요. 고통 가운데 자리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죠.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강교하고 교활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또 15절로 16절 보면 엘리바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15절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에서 건져주신다. 맞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 삶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를 정의하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가로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고 그 복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손이 떠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이 엘리바스의 신론입니다. 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엘리바스의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은 엘리바스는 악인은 반드시 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이해가 틀리지 않아요.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때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엘리바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죄를 범한 악한 자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 너는 보니까 교활한 자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고, 그리고 관계를 깨하는 자고, 결국은 욥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 받는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합니다. 그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참, 지금도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범해서 징계받고 있는데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이 복이 있어.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지만은 쌈에도 주셔, 상하게도 하시지만은 다시 치유도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 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채찍질 맞고 징계받고 있는데 살려달라 그래.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다.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가 단지 무조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구나.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이거를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오랜 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신학을 가르치고 그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까? 그냥 목회를 하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 고난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거를 짧게 지금 1, 2분 사이에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신정론에 관련된 주제인데 이 새벽에 그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짧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엘리바스의 이 지적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어. 그건 뭐 누구 옆 사람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도 아니야. 교회 책임도 아니야. 목사님 책임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참회해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사태, 이거는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여지없이 인간의 탐욕, 끝없는 욕망,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끝없이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가져온 재앙이에요, 재앙. 그럼 이런 재앙 앞에 있을 때는 살 길이 뭐예요? 무조건 참회해야 돼, 참회해야 돼.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요. 살려달라고 바싹 엎드려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있어. 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은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즉 뭐냐면은 악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악한 사람들이 해코지를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악한 세상 때문에 악한 세상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뚫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악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내가 선택한 고난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 양화진에 가보면은 지금도요, 양화진에 가보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갓 20살,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그래서 2살, 3살, 4살 먹은 자녀들과 함께 풍토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이 질비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나요? 아니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룩한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난이 따릅니다. 가정에서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의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어요.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결코 간단하게. 저도 담임 목사로서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는 기분이에요. 버거워요. 어떨 땐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짊어져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다 직임이 있잖아요. 교구장님, 선교회장님, 목자님. 이 쉬운 직임, 거룩한 직임을 줬어요. 그걸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짊어지고 나가는 길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진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죠. 조금만 바람 한번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금방 흔들려가지고 금방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훈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입대하자마자 바로 먼저 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 군인은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래야 군인으로서의 언제라도 싸움이 일어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찬가지예요. 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훈련을, 이 고난을 뚫고 나가야지.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줬냐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은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고난도 있다.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신학적 성찰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이 왔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축복을 자신들로 걸로 삼지 못해서 결국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반응하게 하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숙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망 육목장입니다. 소망 육목장 화이팅!